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고요.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가깝게 사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지만, 이 지구촌 안에서는 지금도 큰 전쟁만 해도 세 군데나 터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중동에서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 이 국경에서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그런 표현대로 이 지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찌 바람이 잠잠한 날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과 화평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화목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도 그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주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그리고 주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를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 5월이 복된 가정이요 복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도 있었지만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네. 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하였을까요? 어린이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더 사랑하고 잘 키우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정한 날이라면 어버이날도 그런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좀 정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과장되긴 하였지만 지금도 365일이 어린이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최고의 돌봄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5일을 이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키는데,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효도와 공경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은 효도가 안 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공감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자녀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불효막심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이 미워서도 아니고요, 또 장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하시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그만큼 섬기고 뒷바라지 않은 그러한 기간이 늘어났다라는 면에서 효도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저에게는 양가 부모님 중에 이제 장모님만 남아 계시고요, 연세 또한 벌써 93세 되셨죠. 네, 그렇게 되셨습니다.
해마다 더 약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가시게 될 텐데 그때 제가 많이 좀 슬플 것 같아요. 더 오래 계시면 좋겠어요. 더 오래 사시면 좋겠고요. 우리 장모님이 저희 친어머니 못지않게 제가 참 좋습니다. 더 오래 계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만큼 효도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 잘하지 못하는 이 공경과 효도의 기간이 늘어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사시는 그러한 기간 중에 점점점 더 치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또 질병 때문에 병원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될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점에서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이 개인주의에 가깝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극한의 갈증들이 폭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인지 아니면 나쁜 의미의 이기적인 삶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삶도 많아졌고요. 반면에 부모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자녀들부터 행복함이 생겨나는 효도를 받는 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뭐 나에게 효도를 하라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말을 떼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들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여기는 자녀들에게 부모한테 잘해야 복받는 장수한다 그 말을 어느 부모인들 쉽게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효도의 방법까지 제대로 가르쳐서 자녀들 이렇게 따라한다는 것도 참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상당수는 본인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한 공경하고요. 또 자녀들로부터 받는 효도 사이의 큰 차이를 느끼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내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근조근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있어서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도 자녀에게 나를 잘 챙기라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국은 마음이다. 효도이든 공경이든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고 진짜 공경이 되고 그것을 받는 부모도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부모를 섬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복과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말을 저에게도 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니까 비록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히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효도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기 위해서도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귀신이 들려서 발작 증세를 보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갔죠.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들린 이 귀신을 이제 내쫓아 주시고 아이를 아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주 엄히 꾸짖으셨다고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제자들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믿음이 작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민과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고요, 믿음이 없어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하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게 되면 그 산이 움직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그런 작은 믿음조차 없다라고 하시는 반증이 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그런 일도 못하고요,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믿음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휴일이며 놀러가기 좋은 일요일인 이 주의 날에도 교회에 오셨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봉사도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몸도 내어드리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가짐도 내가 늘 살피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 말로 믿음이 없다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잴 수 있는 기계나 도구가 없지만 그래도 겨자씨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은 내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영적인 복과 하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은 내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하늘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심지어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다 못해 시험까지 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더라도 그 믿음은 강력한 힘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토록 놀라운 능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생명이 없다면 그 씨앗이 아무리 크고 그 씨앗이 큰 나무로부터 얻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생명의 자람과 성장과 큰 나무로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겨자씨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심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흙 속에, 땅 속에 심어보면 됩니다. 심어보면 생명 있는 씨앗은요, 발아하여서 싹을 내죠. 그리고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믿음이 어떤가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개인마다 달라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헌금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가정의 이 믿음의 족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기준 한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 있는 믿음, 겨자씨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가라는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 말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움직이는가, 두 번째는 움직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가.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할까?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의미 있는 기준일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움직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산이 움직여지리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따져봐봐요. 나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산을 움직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움직이고 활동하잖아요. 그런 존재인데 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산을 움직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생명 있는 씨앗과 같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냐고요. 그렇죠. 내 몸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큰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말해도요, 그 마음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꿈쩍도 안 해요. 누가 말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그 안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생명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6절인데 한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도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심겨져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과장법 같죠, 그렇죠? 과장법 그렇게 쓰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지만 말씀의 본질은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그 가운데 품고 있는지를 하신 말씀이죠. 작아 보여도 생명이 있는 그러한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본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안에 뽑혀져야 될 그것도 뽑지 않고 두는 사람이, 그것도 뽑지 못하는 그 사람이 뽕나무에게 뽕나무가 뽑혀지라라고 명령하면 뽕나무가 뽑혀지겠냐고요. 자신 안에 뽑혀져야 될 그 고집도 뽑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밭에 있는 나무들 뽑힐 수가 있겠냐고요. 자기에 있는 들보를 뽑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뽑겠냐고요. 그런 뜻이죠.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각기 못된 성질머리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못된 성질머리가 있다고요. 그 건드리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질머리가 있어요. 이게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 뿌리 깊은 똥꼬집하고요 불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그런 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지금요.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것 하나 뿌리 뽑지 못해요. 그런 정도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향해서 아무리 소리친다 한들, 이 문제 저 문제 향해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친다 한들 그 문제가 뿌리 뽑히지 않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산들어 움직이라 그러면 산이 움직이겠습니까? 내 안에서 뽑혀져야 될 그 문제도 뽑아내지 못하면서 뽕나무들어 뽑히라 그러면 뽕나무가 뽑히겠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뽑아야 할 것을 단박에 뽑아버리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내 몸에서 좀 제거해 달라고, 내 삶에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건 가만히 두면서 움직이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아주 가벼워서 이리저리 잘 움직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중해지지 않아요. 매우 신중해지죠. 친구들이 하는 말에는요 참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친구들의 말이 신의 음성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요 매우 진지하게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어떤 말에 생각이 많아집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도 내 발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움직여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을 뿌리 뽑지 못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이 어떻게 뿌리 뽑혀지리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정직과 진실함을 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을 열매로 맺는 씨앗들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까요? 아이들 다 착하죠.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다 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교회에 그나마 잘 다닌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죽은 씨앗은요 물을 아무리 많이 주고 기다려도 그 씨앗에서는 어떤 싹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까지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만 하면 그 안에는요 놀란 믿음의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자라게 될 겁니다. 작은 아이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이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뽑을 것은 뽑고 주님을 위해서 심을 것은 심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품게 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잘 살아주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내 자녀를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잘 살아온 것도 아니면서 자녀에게 이것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야, 이게 옳은 삶이야, 참된 삶이야,
그렇게 훈육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양심상 이제 안 맞는 말이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해보자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겠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부모이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부모이지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중요한 교훈을 말할 만큼 우리가 부모로서의 온전한 인격과 신실한 삶을 우리가 갖추었는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말을 담아서 전하는 인격의 그릇도 그 말만큼 중요하잖아요. 그 말의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똑똑하게 보여도 아이들과 말을 똑부러지게 해도요, 아이예요.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완전한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인정을 한다면 불완전한 어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되지 않아요. 미숙한 아이한테서도, 완전치 못한 아이한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완전하지만 어른에게서는 왜 배울 것이 없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런 어른에게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은요, 불완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더 불완전한 약점들을 안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음 세대와 자녀에게 가르칠 만한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고를 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세웠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큰 사고를 쳤죠. 게다가 그런 사고는요, 한 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집안에서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른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거룩함을 드리지 못하면서 자기 성질을 부린 사고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따라서 고향을 버려두고 모든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 다 버려두고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며 갔던 사람이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위적으로 아들을 얻는 그런 사고를 쳤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사고를 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나바하고요, 대판 싸워가지고요, 서로 헤어졌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근데 그렇게 사고를 친 사람들이지만, 불완전함을 그대로 보여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요, 이들이 자신의 영광을 실추시킨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친 사람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리, 은혜의 약속, 위대한 복을 전하기는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요, 이들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심지어 써서, 성경 말씀을 써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까지 주셨습니다. 불완전한데, 사고를 친 사람들인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지만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이고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그 진리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 자녀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불완전해도 모자란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완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복되게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는 불완전해서 복을 마음껏 주지 못해요. 하지만 약속이 담긴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에게 심겨져서 그 심겨진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말씀 따라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적 생명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 안에 이젠 뿌리 뽑아버려야 될 것들을 주저함이 없이 뽑아내 버리는 과감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젠 내가 심을 줄 아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꿈쩍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미동조차 없는 그 삶은요, 모양 크게 보일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주님은 산 같은 우리의 문제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교만을 뽑아버린다면 주님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뽑아버리실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심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과 이런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심어주는 귀한 부모들이 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비로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보여드리는 참 효도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